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 경험되어졌던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생기는 가장 큰 변화가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후에 그 사랑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변화를 이루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늦게 만나신 것 같아요. 저희 늦둥이 동생이 태어날 때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외동 아들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때까지는 저를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키우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스스로 이제 고백하시는 거예요.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키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으셨고,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조건적인 부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한 예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학원에 또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그래도 곧 잘하는 편이었어가지고 한 90점 정도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 90점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왜 100점을 맞지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사랑에 대한 부분이 조건적이었던 부분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향한 조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더 잘해야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어머니의 생각과 또 방법과 기준에 참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머니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이제 아들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가족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사모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교회에 굉장히 어머니를 조금 어렵게 또 약간 설마 그랬을까 싶은데 약간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그 어렵게 만드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어머니가 그 장로님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장로님 피해 다니려고 막 도망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냥 무섭게만 보였던 장로님이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장로님 안에 있는 연약함과 그 품어줘야 되는 어린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니 그 장로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됐고 그 장로님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사라지고 사랑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세워진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랑할 수가 없고 분열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할례와 율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이방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대체 뭐가 진짜 복음인지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회의를 위해 바울이 14년 만에 바나바와 헬라인인 이방인이었던 그 디도를 데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전했던 복음이 이런 복음이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헛되지 않게 하렴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for fear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뭐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본인이 전했던 복음들, 하나님이 맺어주셨던 그 열매들이 이 거짓 형제들의 그 다른 복음으로 인해 다 헛된 것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혹시나 이 거짓 형제들의 복음을 용납해 줄까봐,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복음과 혹시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복음과 다를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경험한 복음과 자신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확인을 무엇으로 하냐면, 오늘 함께 갔던 이방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방인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것, 이것으로 무슨 확인을 하냐면, 단순히 어떤 행위, 할례를 받았고 안 받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를 가졌는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은 이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들어왔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랬던 것처럼 디도를 보면서 구원받으려면 이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받아야지만 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율법에 대한 의무, 율법 이런 거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회의를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인정해 줬다. 이것이 복음의 구체적인 사례였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스토리의 말씀을 보면서 이방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실은 도무지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이 율법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율법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정말 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당연한 것을 넘어서 만약에 할례의 증표가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도 안 됐을 뿐더러 그것들이 없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이라는 앞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이면 맞다, 된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던 그 율법주의, 정말 그들의 그 민족에 끊임없이 뿌리 깊이 박혀있던 그 율법주의가 복음 앞에서 깨어졌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사랑하거나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보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되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 어떤 자격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훨씬 먼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랑을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자신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거짓 형제들이 말하는 사랑이었고, 이것이 거짓 형제들이 말하는 그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었습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거짓 형제들이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의 그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조건이 있는 사랑인가 조건이 없는 사랑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면 누가 정말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도 그런 조건과 자격 요건을 따진다면은 한 사람도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저희들 인간들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유가 되죠.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을 기름 부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보자마자 그 사무엘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내가 왕으로서 기름 붓고 내가 왕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자마자, 그 마음을 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지금 6절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이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겉모습이 있든지 어떤 자격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그 취한다는 그 단어, 그것은 헬라어 단어로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엇인가를 꽉 붙잡아서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예요. 무엇인가를 꽉 붙잡아서 당신의 것,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람바노와 비슷한 단어가 쓰여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본이라는 단어의 그 원래 그 어근, 뿌리 되는 단어가 바로 아까 저희가 봤던 취한다는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결국에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결국에 이 람바노인 건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본다. 우리들의 외모, 우리들의 조건, 우리들의 환경,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보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101명의 연예인 지망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래도 웬만큼 끼도 있고 잘생기고 뭐
여자들을 할 때는 이제 이쁘거나 이제 그런 친구들만 101명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11명을 결국에 최종적으로 남겨서 이제 연예인으로 데뷔를 시켜주는, 가수로 데뷔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꼭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최애, 이렇게 픽, 원픽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최애가 내가 최고로 아끼는, 그 101명 중에서 내가 최고로 아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픽은 뭐냐면 영어 단어인데 이렇게 픽, 내가 이 한 사람을 내 마음에 꼭 들어서 픽 한다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신조어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 속에 사랑하기에 딱 맞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 하나의 예로 다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내 기준에 맞고 내가 원하는 내 조건에 맞아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참 미워하기는 참 쉬운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아무 조건 없어도 미워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사랑은 왜 그렇게 조건 없이는 할 수 없는지, 그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사랑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사랑하기 위한 조건과 이유와 상황이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경력과 열심과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랑을 느꼈고 자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이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게 와닿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본 거예요. 복음은 사랑을 위한 자유를 준다. 얼마나 우리가 사랑에 얽매여서 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조건들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외모, 그리고 조건을 내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나한테 잘 맞는 사람들, 내 기준에 합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나와의 이념이 맞고 나와의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사랑을 안 하는 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사랑을 안 하는 것보다 심지어 미워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랑이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갔던 이유가 이제 LA에서 수련 목회자의 과정을 이제 지내기 위해서 LA에 있었는데, 한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한인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교회 안에 싸워서 쪼개지지 않은 교회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진짜 신기하게 지나가다 교회에 보면은 저기 이미 소송 걸려 있어 싸우고 쪼개진 교회, 저기도 그 교회, 저기도 그 교회, 온갖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온갖 법정 소송으로 지쳐 있는 게 LA에 있는 한인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싸우다 그냥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한인사회에서는 얼마나 큰 소송이 걸렸는지,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지 소문이 파다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을 보면서 정말 깊게 와닿았던 그 한 문단이 있어서 그걸 제가 어떻게 짧게 줄이기가 어려워서 잠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도 나오는데,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여야 진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소문이 났는지 점검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인지도 사랑으로 소문난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특징이 사랑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많은 도전이 저에게 됐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이 글을 읽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나는 무엇으로 소문나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소문나 있는가? 내가 만약 내 일터에서, 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가정에서 사랑으로 소문난 것이 아니라 분노와 질투와 이기심으로 소문나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신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고 마음이 상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이건 우리가 서로 달라서 그래. 이건 우리가 차이가 나서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차이와 어떤 다름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계하지 않고 조건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사랑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 처음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사람들 진짜 나쁘고 몹쓸 사람들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또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가? 생각해보면 흉악한 범죄자는 아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에 있어서 항상 조건적이고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정말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 율법이라는 걸 내가 지키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정말 그 안타까운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복음의 그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형제들이고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사랑보다 정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판단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정죄만이 가득하다면 결국에 그 모습이 오늘 복음을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거짓 형제들과 다를 게 하나 없을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족식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보통 끝까지 뭐뭐 하겠다라고 언제 이런 표현들을 씁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그거 끝까지 해낼게.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우리가 저런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세족식 때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외면당할 걸 아시면서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섬겨주시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세족식의 장면이죠. 이게 우리들 지금 세족식이 익숙해져서 너무 감동적이기만 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참 더러운 일이었고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보이신 이후에 정말 그 가장 미천해 보이는 일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또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안에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이자 목회자인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사랑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곳에서 747 법칙이라는 사랑의 원리를 이렇게 제시하시는데 이 747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제 나온 그게 증거가 돼서 나온 원리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말하는 그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묘사를 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다짐을 한다고 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지? 그래, 내가 한번 이웃을 사랑해 보겠어 라고 이를 악물어 보지만 결국의 현실에서 매번 이웃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는 좌절을 맛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나? 그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봐야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전제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날 사랑한다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면 내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의 머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도 우리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체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몸은 머리에서 무슨 명령을 내리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신경계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팔을 움직여. 그러면 이제 팔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머리에서 내린 명령과 몸이 다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팔을 움직여 했는데 왼팔을 움직이면 그런 걸 보고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말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전달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명령과는 다르게 움직인다면, 사랑이 없고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자유해졌습니다. 자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조건이 될 수가 없고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필사적으로 지켜나간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율법을, 하나님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켜봐야겠다 해서 율법을 수천 가지로 만든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킨다고 자유로워졌습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자유로워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어떤 것을 지켜내야 되고 어떤 것이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는 것, 그 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실수, 인간적인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얼마나 못났든, 내가 얼마나 잘났던,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실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정말 그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던 수많은 조건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평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그 율법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평생을 지키려고 했던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조건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우리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자유롭게 예수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언제 가능해진다고요? 내 안에 정말 그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사랑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려고 해요.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정말 내 조건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처럼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 안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있다가 저도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같이 우리도 그 다른 누군가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